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앞뒤 분에게 우리 이렇게 고백할까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셔서 오늘 3시에 돌아가셨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저녁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이제 그 금요일 날 말씀을 전할 때는 좀 레위기 쪽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믿음의 헌신 번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레위기 말씀을 전했을 때 거룩이 무엇인가, 거룩의 개념이 무엇인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룩은 정결이 아닙니다. 정결은 거룩을 또 나아가기 위한 충분 조건이죠.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 만나면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정한 상태에서 여전히 우리는 예배를 드리죠. 믿음으로.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 만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정결해야 되죠. 그래서 거룩은 정결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룩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만나는 깊이 만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6장까지는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가, 정결해질 수 있는가 그 방법이 제시되는데 제사법, 정결법, 대속죄일 이렇게 나눠져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5대 제사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죄제. 각각의 특징이 있고 각각의 우리가 적용해야 될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특징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적용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사 관련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당시 고대근동의 제사에 대한 개념을 좀 나눠드리고 이제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제사의 개념은요, 희생제사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가축을 데리고 와서 희생을 드리는 거죠. 희생제사입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근데 이방 나라의 제사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이들은요, 신들의 식탁이에요. 신들에게 밥상을 차려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에 제물이 제한이 없습니다. 포도주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술도 있고요, 옷도 있고요. 마치 인간이 신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챙겨주는 느낌, 복지를 챙겨주는 느낌, 그리고 신들의 어떤 뭔가 해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방 나라들의 제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람도 제물의 대상입니다. 예를 들면 몰렉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를 이제 드리죠. 그러니까 사실 좀 잔인하고 좀 자극합니다. 자극적입니다. 왜냐하면 몰렉 같은 경우는요, 이제 그 소의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쟁반 위에 이렇게 있으면요, 이제 그 열을 달굽니다. 그럼 달구면요, 열이 올라오죠. 그러면 그 아이가 뜨거워서 방방 뜁니다.
근데 뜨거워서 방방 뛰는데 그 아래서는 계속 북을 치죠. 멀리서 보면요, 그 북소리에 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아이는 점점 타 죽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고대 근동의 제사입니다. 굉장히 자극적이고 잔인하고 음란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제사는 좀 다릅니다. 희생제사입니다. 속죄와 헌신의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는 믿음의 헌신의 의미가 있고 자발적인 제사입니다. 번제를 히브리어로 하면 올라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번제가 태워서 드리는 제사다. 물론 태워서 드리지만 태워서 드리는 게 본질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물론 태워서 드리긴 하지만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무엇을 올려드리는 걸까요? 먼저는 예배자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자의 자세를 올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자발적인 제사이기 때문에 감사의 의미도 있습니다. 물론 의무적으로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상번제가 그렇습니다. 민수기 28장 3절에서 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삼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이 말씀이 바로 상번제예요. 항상 드리는 번제입니다. 이 항상 드리는 번제는 제사장이 드립니다. 회중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참여하지 않고 마음으로나마 헌신하면서 동참했을 것입니다. 매일마다 드리는 번제가 있습니다. 믿음의 헌신을 매일마다 다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 나라의 제물은 제한이 없지만 이스라엘은 제한이 있습니다.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로는 제물로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제물이 나오는데요. 소, 양, 그 중에 수컷. 물론 암컷을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물은요, 제사에 따라 달라져요. 때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서 소나 양을 이제 키울 수 없는 어떤 가난한 사람들은 새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새로도 못 드리는 가난한 사람들은 곡식으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를 볼 때에 가난하거나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희생 제사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적용할 수 있죠. 부자건 가난하건 하나님의 예배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데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물론 구별은 하죠.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구별은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은 없습니다. 외모로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구별은 있습니다.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예배는 구별된 백성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는 구별된 예배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러니까 예배는 거룩한 예배, 구별된 예배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번제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데에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다고 돈 없는 사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죠. 근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먼저 예배를 준비할 때 뭐가 먼저 준비해야 될까요? 제물일까요? 나 자신입니다. 내가 예배하기로 결정하는 것에서 바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제사를 드리기로 결정할 때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배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저희 본당에서 들어오면 예배 시작입니까? 아니면 집에서 나올 때 예배 시작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나올 때, 여러분들은 예배의 시작이 언제인가요? 제가 어릴 때 저도 이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가지고요, 저희 할머니가요, 저는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새 옷을 사면 바로 못 입었어요.
혼났습니다. 언제 입었을까요? 주일날부터.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래야 돼? 다른 친구들은 사자마자 막 바로 입는데 왜 그래야 돼? 나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할머니가 항상 새 돈을 줘요. 뭐 하라고? 헌금하라고. 새 돈을 줍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새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뭐 다리미질 하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토요일날 저녁에 이불 밑에다 깔아요. 그러면 아침에 빳빳해집니다. 그것을 가지고 헌금을 드립니다. 그 당시에는 전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할머니에게는 예배의 시작이 언제일까요? 그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시작이 언제부터인가? 어떤 사람은 내일 주일날 어떤 옷 입을까 고르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어쩌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가 예배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시작한다는 것은 예배당에 앉아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재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돈 없는 사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 중심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재물을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나요? 제 말에 동의가 되시나요?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아마 이 당시에도요, 제사를 드리기로 결정할 때부터 아마 예배가 시작됐을 것입니다. 번제를 드릴까? 죄가 있으면 속죄제, 속건제를 드려야지. 어떤 사람, 감사가 넘쳐요. 그럼 화목제를 드려야지. 이때부터 어쩌면 예배가 시작됐을 것입니다. 어떤 제사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져요. 소로 드릴지, 양으로 드릴지, 수컷으로 드릴지, 암컷으로 드릴지 결정이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요,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요, 가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장 2절에 가축 중에서 이 가축이라는 단어가 베마라는 단어인데요, 가축이란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냥 가축이 아니에요. 집에서 길리운 가축입니다. 야생은 절대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길냥이, 도라니 강아지는 제물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열심히 정을 주고 키운 가축, 그 가축이 제물의 대상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걸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지금 구약 시대에 안 살았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강아지 키우신 분 계시나요? 한 2마리? 3마리? 4마리? 자, 죄를 졌어요. 강아지 4마리 중에 한 마리를 골라요. 너 때문에 내가 제물로 드릴 때 여러분 드릴 수 있겠어요? 이 당시에요, 가축이 그냥 재산 이상이 아니에요. 가족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런 예를 드렸잖아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예화를 들었을 때요, 목축업을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해했습니다. 다 공감했어요. 왜냐하면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100마리의 양이 있으면 다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이름 가지고 누구야, 말동아, 속동아 막 하면서 막 이름을 불렀겠죠. 뭐 뽀삐야 뭐 이렇게 불렀겠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집에 길리운 강아지나 고양이가 있으면 고르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나 때문에 너가 죽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당시에 우리는 그냥 짐승의 피로 드렸지, 우리는 단순히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쉽지 않은 제사예요. 재물, 뭐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없으면 뭐 괜찮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중요합니다. 그 한 마리로 인해서 나 때문에 제물로 바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축에 뭐가 없어야 될까요?
흠이 없어야 됩니다.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4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 머리 대신이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두 단어가 나옵니다. 안수, 속죄입니다. 왜 안수를 하는 것일까요? 속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파르인데요. 물론 속죄라는 의미가 있지만은 이제 더 직역을 하면은 덮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는 거예요. 이 제사로 인해서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이 덮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죄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지만 그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자, 안수합니다. 왜 안수할까요? 죄. 맞습니다. 안수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나의 죄가 누구한테 가나요? 짐승한테 갑니다. 그럼 짐승 가만히 있나요? 짐승의 흠없음이 우리에게 온 것이죠. 그것이 바로 희생제사의 원리입니다. 흠이 없는 가축 중요합니다. 꼭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흠이 있으면 부정한 동물이에요. 절대 그 제물로, 그 동물로 가축으로 제물을 드릴 수 없습니다. 속죄와 관련 있습니다. 제물을 드릴 때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할 때에 나의 죄가 이 흠없는 가축에게 가고 이 가축의 흠없음이 나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이 죄가 가축에게 가면은 이 가축이 소나 양, 더 이상 소나 양은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쇳덩어리입니다. 쇳덩어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여야 합니다. 그럼 누가 죽여야 될까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린 사람이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예를 들었죠. 여러분 강아지 키우잖아요. 근데 강아지를 데리고 제사를 내가 죽여야 돼요. 그럼 죽일 수 있겠어요? 못 죽여요. 못 죽입니다. 이 당시에 진짜 고대근동, 그러니까 요나서에도 보면요, 고대근동에서는 가축까지도 금식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가축과 사람은 뭔가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로 인해서 이 제물은 나의 죄 때문에 죽고 이 죄의 흠없음이 내가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축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불로 태웁니다. 이 불로 태웠을 때 하나님은 기쁘게 흠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라고 합니다.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헌신입니다. 산 제사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흠없는 가축, 흠없는 제물을 왜 필요할까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안수가 왜 필요한가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요? 믿음의 헌신이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의 헌신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나요?
아멘이에요? 예수님 믿으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겠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거는 결코 가벼운 고백이 아닙니다. 엄중한 고백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은 안수의 개념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으시고 순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가고 예수님의 흠없음이 나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요, 나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가고 예수님의 흠없음이 나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을 죽인 죄인은 누군가요? 저예요. 나입니다. 이 제사의 원리로 따지면요, 우리입니다. 2000년 전 로마 군인들만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닙니다. 빌라도의 처형에 의해서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되시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엄중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가고 예수님의 흠없음이 우리에게 입혀진다라는 사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과 동시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다. 어떤 사람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난 2000년 전에 난 살지도 않았어. 내가 채찍질도 하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예수님을 죽였어?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아담의 선악과, 아담이 범죄한 그 선악과 우리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 죄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우리는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억울해합니다. 그래서 원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상식적으로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난 먹지 않았어. 근데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은 그 죄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 흠없음이 우리에게 입혀져서 그 원죄가 가려지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번제의 그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가고 예수님의 흠없음이 나에게로 입혀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지, 단순하게 믿습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가 생각하지 않죠. 왜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귀한 죽음과 희생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당해야 될 그 고난과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절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죄인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한 게 바로 대속입니다. 대속의 방법으로 희생제사를 라는 방법을 주셨는데, 왜냐하면 피는 곧 죽음을 의미하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9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아멘.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피 흘림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 우리는 이미 죄로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피로써 우리는 정결하게 되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예배 가운데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 속죄 방법은 흠없는 가축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안수하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 직접 죽임으로써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헌신으로 우리는 산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매일 드리는 번제와 같이 매일매일 우리는 믿음의 헌신, 자가 키트, 말 그대로 신앙의 자가 키트를 해야 합니다. 자가 점검을 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진 않는가? 매일매일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매일 헌신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저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매일마다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끝이다. 어떤 이단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회개할 권리도 있습니다. 회개는 특권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법은 우리나라 국민에게만 속해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국민에 의해서만 지켜질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지킬 의무가 없죠. 물론 다른 나라 사람 사고 칠 때는 뭔가 그거에 대한 처벌이 있지만 구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이 있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레위기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복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정하였을 때 어떻게 하면 정결해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가, 그 법을 제시한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회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과 능력과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믿음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이 의미 속에 나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가고 예수님의 흠없음이 나에게로 온다라는 그 첫 번째 의미와, 또 내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매일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나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가고 예수님의 흠없음이 우리에게 입혀졌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믿음, 이 고백은 굉장히 가벼운 고백이 아닙니다. 엄중한 고백입니다. 오늘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한 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음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2000년 전에 살지 않았어. 로마 군인들이 죽였지. 난 배신한 가룟 유다가 아니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나 역시 그 당시에 살았다면 나 역시 아담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말씀 읽고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이 저녁이 산 제물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녁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